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음식에 관한 율법을 주셨는데, 음식에 관한 율법을 주실 때에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먹을 것인지 먹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혼자서 기도할 때는 그걸 모르는데 대표 기도를 시킬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라면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 이상의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이 음식 외에 우리의 육을 위한 음식 외에 우리의 영을 위한 하나님의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음식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이 육의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해지듯이 영의 음식을 먹어서 더 내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 그거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과 그리고 영생하는 양식,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은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6장에서 하나님은 27절에서 썩을 양식이라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 썩을 양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6장 처음에 나누었을 때 그 표적인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한 그 오병이어, 육의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양식을 우리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계속해서 전개될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표적의 그 중심부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줄 떡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떡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의 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 과정에 오늘은 우리 주님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3가지를 가지고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찾아온 것은, 여러분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제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배에 이제 이게 풍랑이 일기 전 이제 그 전이죠. 배를 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안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만 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배에 안 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과 탄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가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본 거예요. 맞죠? 제자들만 타고 갔잖아요. 예수님 산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보니까 이제 23절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시니까 디베레아 베세다 언덕에서 떡을 먹은 거잖아요. 떡과 그 물고기를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곳으로 온 거죠. 다시 와서 그 다음 날 떡 먹고 그 다음 날 무리가 거기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안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세다 언덕, 디베레아에 있는 베세다 언덕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이미 그 새벽 밤 3, 4시 사경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여기 베세다 언덕에 없구나.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갔겠네 하고 다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비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죠. 배 타고 안 갔는데 그들이 볼 때는 거기 와 있으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베레아하고 그 가버나움은 반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놀란 거죠. 내가 당신을 찾아서 베세다 언덕에 갔었는데 없었는데 배도 안 타셨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전날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킨 그 표적의 근본, 표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헬라어를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사모가 왜 헬라어를 얘기하냐 그러는데 요한복음의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르치는 스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헬라어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 정도 헬라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얘기하냐면 세메이온은 안내판인 거예요. 무엇을 향한 안내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안내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 세메이온 그 표적 중심에 있는 나를 생각한 게 아니고 다시 세상의 양식 떡과 물고기를 생각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날 배고팠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떡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떡을 주는 곳이 물론 떡을 주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떡은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떡이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내가 육신의 배고픔을 충족시킨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육의 배를 만족시켜 준 거 그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복음을 둔갑시켜서
그걸 먼저 전하는 자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썩을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썩을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썩을 양식은 너희들이 너희의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단순히 지금 내 앞에 왔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왔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이득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온 자들이 많다.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다. 영적인 거 뭐요? 영생. 그 영생의 주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는 썩을 양식보다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썩을 양식은 우리가 100년 동안 필요한 것밖에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영원히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요한복음 6장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I am이 생명의 떡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고기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셔요 오늘. 그리고 이제 쭉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27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다른 표현이 나와요. 썩을 양식의 다른 표현.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아주.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양식을 주는데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너무 쉽죠?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요.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은 나의 뜻을 행하고 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인된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비워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또한 몸을 위해서 썩을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기껏 해봐야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요, 온통 이 세상은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보다 이거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었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접은 헬라어로 람바노, 예수님을 테이크 어웨이, 꼭 붙잡고 그 예수님께 속한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접은 내 전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 찔림이 있는 자, 회개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 중심의 인생관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먹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져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에 길거리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왜 이런 상황에 그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이것을 꿋꿋이 이기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주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나는 성부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28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이 인치심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랍비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독생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어쩜 보면 오늘날의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썩을 양식을 찾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눌 이야기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우리 2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무 쉽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기서 일은 단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정결한 음식을 먹으며 영의 음식을 먹으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절로 그 하나님의 일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영생을 위하여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내가 가난해요. 내가 못 배웠어요. 내가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항상 기쁘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높은 지위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결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정한 열매들은 뭐 있어요? 악한 생각, 음란,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나빠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오염된 교회는 썩을 양식을 전하고 있어요. 매번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성도를 먹이고, 또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생이라는 게 있고요. 이쪽에는 고작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실까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 속에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저절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어떤 일하심? 저 같은 목사를 통하여,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저는 어떤 소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29살 전까지는 제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아주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6년의 삶을 살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5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소책자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너도 그 입술을 통하여 나의 일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뭐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향력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 목사님은 이 세상의 양식,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양식을 충족시키는 설교를 하지 않고 왜 저토록 딱딱한 설교만 할까 하는데, 물론 제가 언변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먼저 전해라. 그게 다다. 그게 다일 때에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백성들이 열매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얼마든지 쇼맨십을 하면서 경제, 정치, 사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재밌게 예화를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그거의 주인공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세메이온 표적과 람바노 영접에 대해서 아마 요한복음 설교가 끝나면 안 쓸 거예요.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에 그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많이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께 삶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한 덩어리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적을 수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세상의 풍파와 고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강단에서 저는 하나님이 100% 보입니다. 내 삶은 거룩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장이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도, 예수님도 사람으로 살아갔잖아요.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도 부족해요. 부족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상기하면서,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갈고 닦아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에 대한 우리의 삶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발휘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종속되어서 세상 것에 국한해서 살지 맙시다. 이제 믿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그래도요, 내일 먹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것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삭에게 100배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일,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다. 그게 나다. 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옥에 갑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